미국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베개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베는 베개 때문에 잠을 자다가 한 해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약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베개 베면 그냥 잘 자는데 어떤 사람은 베개 때문에 위급해서 병원을 간다라는 거죠. 5천 명이면 여러분 하루에 14명 꼴이 됩니다. 또 욕실에서 부상을 입어서 샤워를 하든 욕실에 들어가서 미끄러지든 넘어져서 다치든 욕실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9명 정도의 평균 숫자가 됩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10초마다 한 명씩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베개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운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베개 때문에 5천 명,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4만 명, 10초마다 한 명씩 교통사고에 연루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이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큰 거, 무언가 내가 이제껏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지, 소소한 일상에서 사실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 명칭이 7종류나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통 시를 쓰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히브리어로 7종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로힘 23번 나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6회, 샤다이, 전능자 1회, 엘, 하나님 4회, 야베, 아도나이, 주 하나님 1회, 야, 여호와의 줄임형이 2번, 야훼가 1번. 그래서 7종류의 하나님의 명칭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는지, 다양한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의 다양한 명칭 속에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40여 년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아간다라는 것,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어도 굶주려 죽지 않았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 불가합니다. 출애굽 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나온 군인들이 아니었지만 광야에서의 싸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변변치 못한 무기들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시편 68편에 표현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35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시편 68편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대적자들이나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또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힘들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지만 고와 같을 때, 마치 고아처럼 의지할 부모가 없는 인생으로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부처럼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가 불려가듯 원수들이 몰아내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또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같이 의지할 것이 없어도 과부같이 눈물을 흘리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어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일어나 주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5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저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두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이 묘목의 뿌리가 이제 잘 자라도록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비가 내립니다. 또 수도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무는 태양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골고루 잘 내려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응답합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햇볕이 내리쬐게 합니다.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무는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리도 필요하니 서리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응답합니다. 이번에도 나무에 서리가 내려서 나무 위에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다른 수도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 나무가 말라 죽었고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에요. 다른 수도사가 듣고 말합니다. 나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내 나무 좀 한번 봐요.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저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알아서 키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저는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십시오. 햇빛이든 강풍이든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나무를 만드셨기에 주님이 때를 따라 알아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환경도, 어떤 불이익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 인생의 어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이 무너지고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눈물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도 일어나 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으로도 일어나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앞서가셔서 필요하면 흡족한 비를 주셔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필요하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해 주셨고, 필요하면 말씀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곰핍함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만 한다면 뜨거운 광야, 모두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하는 그 낮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낮에도 밤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매선 광야의 추위가 엄습하는 밤에도 멈추지 않고 필요하다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기둥을 동원해서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출애굽기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아무것도 누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이 광야길에 엄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도 마찬가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싸워주시고 필요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찾아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막칠 곳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에게 큰 영향을 준 중세의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버나드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면서
꼭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클레르보라는 겁니다.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시토 수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 붙은 클레르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빛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클레르보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쓴 쑥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Valley of Wormwood. 아주 쓴 쑥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는 아주 깊은 계곡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컴컴하고 음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는 골짜기를 쑥의 골짜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로 이 버나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도 또한 그렇게 살면서 그의 삶으로, 그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삶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쑥의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쑥의 골짜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곳을 빛의 골짜기라고 바꿔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지명이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 그 지명은 클레르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힘이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었듯이 시편 12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결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생명의 빛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택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은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대신 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혼자 지고 가지 않게 하나님이 대신 지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날마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과거,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여기까지 왔노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노라.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앞으로도 내가 지고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신앙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셨기에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에 내가 충직한 나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기에 아들들의 다툼과 반역 가운데서 궁을 쫓겨나고 왕권을 잃어버릴 그 위기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지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윗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8년도 미국의 테네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에 의해서 55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미국에는 토네이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2008년도에 아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테네시주를 강타하게 되어서 그때 55명이 죽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부서졌습니다. 그때 일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1개월밖에 안 된 카이슨이라는 아기가 토네이도에 의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약 91m, 100m가량 날아가 떨어졌는데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소방대원이 이 아기를 찾았고 그 아기 근처에는 당시에 23살이었던 엄마 캐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온다는 뉴스에 이 여인은 남편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담요에 감싸 안고 화장실 욕조에 웅크리고 있다고 남편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토네이도가 와서 모든 것이 다 날려갈 때 이 엄마 또한 아기를 품고 날려갑니다. 그러나 가슴에 품었던 아기를 놓치지 않고 그 여인은 죽고 이 아기는 살아난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또한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모든 짐을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와 핍박으로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어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로 만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일어나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이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